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일제시대에 김상용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요. 그 마지막 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그 시에서 주인공은 전원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웃지요. 이 한마디로 그냥 넘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017년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2017년도를 왜 사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가의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군비도 증강해야 하고요.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도 잘 맺음으로써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감동시켜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고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심판하는데, 재판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더욱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냐면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예루살렘에서 은, 금이 돌처럼 흔하게 되었고 귀한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지혜의 왕. 그 당시에 솔로몬에 대한 지혜가요,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갔고요. 오늘날까지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헌신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복까지 더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 후에 솔로몬이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리고는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두로왕 후람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보내온 답장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이방 나라 왕인 후람의 눈에 비친 솔로몬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을 볼 때에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방 왕의 눈에도 솔로몬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2017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솔로몬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이 된 이유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이 이방 나라 왕이 보기에도 솔로몬이 왜 사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분명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가족들이 행복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동일한 거예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또 그렇게 사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인 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17년도도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랑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사랑을 달라고만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사랑을 받기만 원해요. 요즘 한국의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거지. 정치에 이렇게 투표할 때에 자기에게 한 표 달라고 국민을 내세우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원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지도자와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받기만을 원해요.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사가 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 치료하는 것으로 섬기기 위함이에요. 비즈니스 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커스터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이지, 그들을 통하여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 배를 두드리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은혜합병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비쳐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두람 왕 후람의 눈에 보기에 솔로몬 왕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17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도 분명히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먼저 감당한 것이에요. 성전 건축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력과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것을요, 다윗 왕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또한 많은 헌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열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이 건축이 마쳐졌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열망하면서 그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사명으로 받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야 되잖아요. 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2017년도 우리가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초대왕,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이 명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건국한 초대왕이 사울이에요. 그는요, 부귀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의 왕좌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단 말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그때부터는요, 모든 인생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데 허비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대는 일로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관계없는 오로지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죽은, 허무하게 죽은 인생으로 끝나게 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나르키소스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나르시스라고 부르지요.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으로 갔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만 매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는지 사랑에 빠져가지고 입맞춤 하려고 갖다 댔더니 자기 얼굴이에요. 그때부터 슬픔에 빠져가지고는, 시리에 빠져가지고는 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수선화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증이라고 번역되는 나르시시즘이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집 잘 짓고, 내가 살아갈 궁궐을 잘 짓고, 그렇게 나만을 위한 세계를 꿈꾸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으리으리한 궁궐을 지으면 무엇합니까? 이 바다에서 파도가 쳐서 한번 물이 들어오고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헌신하며 사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 지역에 두아디라시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자주색 물감을 들인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루디아가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큰 집을 소유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 자기 집에서 시작하게 된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루디아는요, 유럽 최초의 신자이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요, 자기가 살 궁궐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의리의리한 궁궐 짓는 것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 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런 약속뿐만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왕위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리라는 축복의 약속까지 더하여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궁궐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자기들의 궁궐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궁궐도 짓지 못하고 허무하게 삶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궁궐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17년 새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